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으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말씀과 농담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할 때 대한민국과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이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발전입니다. 진보. 즉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세계의 정세라든지 대한민국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은, 내년은, 미래는 좀 더 나아지겠지.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국가를 향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구원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지구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는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니까? 성경에 말하면 불에 의해서 태워지다. 마지막 때 불태움을 위해서 예배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불태워질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할례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대표로 돼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의인 롯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 19장은 보통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성경 말씀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롯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의인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고통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의인이었던 롯이 어떻게 삶이 끝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롯의 삶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창세기 11장에 99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의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롯과 같이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이 롯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 롯의 모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걸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봐야 될 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삶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은 잘 될 거야. 그건 어떤 면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왔을 때 내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섭리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리스도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악함으로 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 사사기도 우리가 지금 사사기 읽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읽고 엊그제 사사기 읽었어요. 그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섬기다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뭐해요? 다른 원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30년, 20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고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는데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기쁨을 돌파를 못하고 죽어가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잘 될 거야. 맞아요. 잘, 하나님 목적. 그러나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슬픔의 모습을,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내가 생명과 사명, 화와 복을 너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롯의 교훈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할례 없는 자들의 삶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22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너 왜 내가 속한 자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내 사위와 자녀 중에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자 롯이 그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결정했으니 너희 일어나 다 성 밖으로 나가라. 딱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농담이 뭡니까? 농담. 농담 뭐냐면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하는 말이에요. 실없다는 거 뭐냐면 실제가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위들인데도 여기서 롯의 아픔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그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말했는데도 뭐예요? 사위들이 농담을 했어요. 롯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권위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우리 아픔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걸 겪을 때가 많아요. 완전히 그 장난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의 모습이 여러분 온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본문에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를 3-4번 이상 듣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주석들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만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 농담의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은 불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위들이 특징이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며 롯이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두 천사가 나그네로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소돔 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롯에게 2 사람을 내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할례받지 않은 세상의 특징. 상관하겠다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그 욕망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의 모습이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살아가는 생에 그 마지막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자 그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조카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도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삼촌을 하십시오. 그래. 근데 롯이 딱 돌아보니까 이쪽은 광야야. 저쪽은 소돔과 고모라의 들판을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 욕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왜 그 말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올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웠거든요. 근데 조카 롯이
그곳을 떠나가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기 전이었다. 딱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말씀이 두 가지예요.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 못지않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게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창세기 19장이면 사사기 19장 22절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데 그 사사기 19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도망간 첩이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때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간음을 해서 도망가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성에 들어갔었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한 게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줄고하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고 집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하겠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었을 때 소돔 백성들이 반응한 것과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예요. 불량한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끌어내시오. 레위인인데 나그네인데 대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상관하겠대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9장의 슬픈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안 그래? 아니거든. 성적으로야 그런 생각 감히 가질 수는 없지만 제사장으로부터 백성 전체가 다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것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나그네에 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롯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가 우리 중에 거하면서 소돔 백성들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거하면서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가 성문에 앉았다 딱 그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을 때. 그럼 관용적 표현으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들판에 거하다가 점점 소돔 성으로 들어가니라 딱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재판장이야. 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잖아, 사. 판사, 검사. 옛날로 하면 뭐예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이 세상에서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재판자까지 앉은 거거든요. 그런데 롯이 오늘을 보면 두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을 때 천사들이 뭐래요? 급히 일어나자. 이 성이 멸망할 거야.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롯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얘는 롯이 자기 사위에게 이 성 멸망할 거야. 일어나 나가야 돼. 그런데 천사들이 나가자 하는데 롯은 뭐 했어요? 지체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믿은 게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위에게. 와,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날 저의 모습.
롯이 지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지체한 이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한 것입니다. 즉,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체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으로부터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속에 뭐 했어요? 높은 위치에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재판 자리까지 나갔다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재판 자리에 올라 영향력 미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백성 족속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개 군대를 뒤쫓아간다고 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다고요. 연합했는데 모인 사람 몇 명이에요? 318명밖에 안 돼요. 318명이 몇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롯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동행하심을 보고 그들이 함께 동맹을 해서 쫓아갔다는 거 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롯도 소돔성의 지도자였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영향력이 달랐어요. 여러분, 지도자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올라가서. 그런데 그것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네가 우리 재판하려 하느냐? 롯의 말이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롯의 마음이 누구에 빼앗겨 있어요? 세상에 빼앗겨 있는 그걸 소돔 백성들이 안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롯이 자기들과 살아갈 때 자기들과 다르지 않고 그의 목적 자체가 이 소돔성에 있다는 거, 세상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아니까 같은 세상의 지도자인데 나타나는 영향력이 다른 겁니다. 그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교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올바른 걸 가르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의 롯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아니야, 오늘날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은 달라?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아까 이경희 사모 얘기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겨, 바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라. 왜 하나님과 바알 세상을 같이 섬기느냐? 그 모습이 누구였냐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지체했다는 건 뭡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말 불로 심판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롯의 삶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 줄 아십니까? 지체함으로 인해서 두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내요. 그런데
도망당하다가 소알성까지 가는 중간에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뒤돌아봤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있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도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롯이 살았던 그 의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위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이 불신,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9장 전체 읽어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에요. 의인의 가정입니다. 두 딸들조차도 롯이 가지고 있었던 의인이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이 전승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소돔성에서 세상에서 꼭대기 재판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와 손 혈족이 아니잖아요. 내 혈족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사고관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완전하게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다니까요. 두 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해요. 그 나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 베드로서의 고통받는 의인으로 나왔던 롯의 삶의 결과라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여호와 앞에 심었을 때 심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거둔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롯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롯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안 보려고 해요. 저도 복음을 설교하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른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살아내야 될 책임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그 삶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창세기 그 17장 전까지는. 왜냐하면 17장 전 16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삶과 롯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과 롯에게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할례입니다. 네 몸에 할례를 행하 피 흘리며. 그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할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냐면 잘라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델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아들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후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상황에서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 권속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다 했는데 그때 롯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성에 있었어요. 할례 사건이 없었어요. 즉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할례와 같은,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집사람이 여기 교육자실에 오더니 델밴드를 찾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수학하다가 여기 자르면 너무 아프대. 살짝만 잘라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피를 확 잘라내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질 못해요. 그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할례를 행하며. 그러자 그 형제들 12명이 그 성에 있는 수백 명을 죽여버립니다. 전투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에요. 즉 할례는 뭐냐면 경험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의 성령의 사역은 그 경험적이지 않음에도 거듭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때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런데 할례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할례 사건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근데 할례 사건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살이 찢기는 것과 같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것,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 할례가, 십자가의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누구에게 없었어요? 조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극명히 차이 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그러잖아요. 호세아에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롯이 그런 삶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런데 그의 삶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소돔성에. 세상이잖아요, 소돔은. 그곳에서 지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돼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롯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축복입니까? 내 삶을 아브라함과 롯의 삶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안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롯을 버렸나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내세요.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우리가 지체하잖아요. 저의 삶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지체. 이건 뭐냐면 진짜 믿는 게 머릿속으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의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자비를 더하심이라. 더했다는 더하고 이게 원어적 의미로는 그들을 향한 자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렵지만 롯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의 자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29절에 보면 그래요. 한번 29절 찾아보십시오. 19장 29절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딱 이것은 생각하다는 것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여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영혼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며 생각하셨어요. 롯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그 아들 보면서 아파합니다. 여러분, 부모 말 잘 듣는 아들과 부모 말 안 듣는 아들, 누가 더 내 마음에 찌네요? 누가 더 내 마음에 찌네요?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더 애틋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생각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롯을 생각하셨어요. 끊임없이 롯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해서 롯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내 삶이 이 세상적으로 리더가 되고 이거에 대한 작정과 섭리가 아니에요. 내가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왜냐하면 만물을 통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내 삶에서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갈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건 뭐로 알 수 있다고요? 나아가요.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영화로운 자로 세울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도, 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도, 재판자의 위치가 안 돼도 그 위치 속에서 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만물을 하나로 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열매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열매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에서도 낳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왜냐하면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쌍태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냐하면 교보제예요. 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교보제로서?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인류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네? 그 인간의 존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10명이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8월 15일 날 되면 특별사면을 한단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1명을 유기징역으로 사면했어. 그럼 9놈이 왜 우리 사면 안 해요? 1명 사면한다고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불공평하다고 말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대통령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아담의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하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은 누가 하나님이 작정, 그 작정은 뭐냐면 이 땅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롯에게도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화평케 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두려운 현실은 뭐냐면 롯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심판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고 했는데 사위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피부치로 낳은 2딸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내조차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롯의 가정 가운데서 2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롯이 가지고 있었던 의인의 믿음이 그 2딸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불태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이거든요. 롯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3장 14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온 세상이 불타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거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힘써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을 향해서 고모라를 향해서 하는 중보기도였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 가졌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의가 충만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저 함성을 예비한 히브리 11장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뭐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삶은 장막 생활했죠. 가는 곳마다 장막 쌓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하고 제단을 쌓을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제단을 쌓는데 롯 뭐 했습니까? 같이 장막 생활하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삶에서 분리됐단 말입니다. 그 세상 와서 정착했다니까요. 성도는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과학, 물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우리도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자녀들이 처음 태어날 때 어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지금도 자녀들 볼 때 사랑스럽지요? 사랑스러워. 때로는 아픔이 됐지만 똑같은 거예요. 세상 과학,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살도록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그 목적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떠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왜곡됐던 물질이나 과학이나 세상 문명, 이 문명 자체가 가인의 문명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됐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 은사로 나에게 물질을 줄 때 물질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세상의 과학을 가지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지도자가 되는 게 목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뭘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 떨기나무가 있는 그 미디안 땅이 이방 땅이었지만 떨기나무 불꽃이 임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인류 대학을 가든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가든 그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그 목숨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에서 뭐 했습니까?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땅은 세상이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요셉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이 온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뭄의 때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73명이 구원받았어요. 요셉부터. 그런 삶을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창세 19장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65살인데 롯이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러면 모압과 암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때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창세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 힘써 여호와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관, 세상적 가치관, 내가 보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만 나를 봐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알게 되면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 19장이 소망의 장이에요. 여러분, 롯과 같이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설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5살이었습니다. 와, 얼마나 소망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내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